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는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우리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소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들어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나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인 나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제가 참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나라를 구성하는 세 요소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국민, 둘째가 영토, 셋째가 주권이죠. 주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에 빼앗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권, 즉 통치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영토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지만 나라에 대한 통치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따라서 나라의 핵심 요소는 바로 즉 주권, 통치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 이래로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받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 이래로 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 노릇하는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이 되어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이 자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이 자리인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의 창조 때는 없었던 질병과 죽음과 폭력과 전쟁과 미움과 시기와 같은 죽음의 권세들이 사람들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타락 이전에 조화롭고 아름다웠던 자연 만물이 때로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저는 보지 않습니까? 타락 이전에 조화롭고 아름다웠던 이 자연 만물이 어느 순간에 무시무시하게 인간의 삶에 개입하여서 인간의 삶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고 완성된 상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를 마련하신 것이고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후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 속에서 확장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재림의 날에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요 성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자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본문인 21절과 22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게 어떤 말이었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 나와 함께 이미 이곳에 임했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화의 상대를 제자들로 바꾸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의 날 하루는 언제를 말할까요? 인자의 날의 하루는 언제를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인자의 날의 하루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첫날을 이야기합니다. 인자의 날의 하루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첫날을 말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신 후에 대화 상대를 제자들로 바꾸어서 재림 후 첫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이야기하신 후에 대화 상대를 제자들로 바꾸셔서 인자의 날의 첫날, 즉 재림의 첫날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림의 날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 인자의 날의 첫날에 대해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2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가 좀 묘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의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때가 이를 텐데 그때 너희들은 인자의 날의 하루, 즉 재림의 날에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이를 텐데 제자들이 너희 안에 재림의 날의 첫날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열망이 너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재림의 날의 첫날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찰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고난을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군생활하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떤 날을 생각할까요? 뭐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제대하는 날, 저녁이라고 얘기하신 거구나. 그렇죠. 군인들이 여러분 군생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어떤 날을 생각하죠? 제대 날을 생각하며 견디는 거죠. 왜 제대 날을 생각합니까? 제대하면 이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인자의 날의 첫날, 즉 재림의 날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직면하게 될 고난을 예고하신 거예요. 너희들 고난 받을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 때문에, 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 받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핵심적인 가치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의 핵심은 바로 나를 높이는 거죠. 반면에 성도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이 차이는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갈등과 충돌을 경험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성도들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생의 핵심 가치는 주님을 높이는 것인 반면에 세상의 가치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갈등과 충돌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성도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큐티하고 있는데요, 지난 7, 8월에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어떤 배경 속에서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계시입니까?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있던 성도들의 현실을 배경으로 요한이 예수님께 받았던 계시가 요한계시록이었죠. 당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을 때 성도들이 직면한 상황은 어땠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성도들을 박해했습니까? 왜 제국 차원에서의 성도를 박해했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자신을 구원자이자 주로 고백하게 했던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여러분,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는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나를 구원자이자 주로 고백하라고 요구하죠. 내가 구원자이자 주다. 로마 황제는 제국의 백성들에게 뭘 고백하게 하냐면 내가 구원자이다 주다라는 걸 백성들에게 고백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자이자 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자이자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 어려운 질문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구원자이자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도미티안 황제가 제국의 백성들에게 내가 구원자이자 주다라고 너희들 고백해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자 주이니까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거부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을 합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황제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이 명령을 거부했던 성도들을 검투사의 칼에, 맹수의 이빨에 넘기는 끔찍한 일을 자행하지 않습니까? 즉, 자신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와의 차이로 인해서 신자는 때로 고난 앞에 직면하게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힌트를 주시는데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냐면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냐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난 앞에 서게 될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궁극적으로 얻게 될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란 통과해야 될 과정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다 만나게 될 고난이 있다면 그러한 고난은 성도가 궁극적으로 얻게 될 영광을 얻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앞으로 얻게 될 영광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을 때 바로 우리가 재림의 날에 얻게 될 영광을 바라오며 오늘 그러한 고난을 믿음과 인내로 이겨낸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오며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 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재림의 날에 얻게 될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 그 영광의 날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른 저와 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궁극적인 영광을 얻기 위하여 통과해야 될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 여러분이 주님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얻게 되는 고난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손해가 있죠.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 약간만 속이면 손쉽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죠.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 이게 내가 손해봐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옳은 일을 행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저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옳은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경험을 할 때가 저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고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때로 희생도 해야 되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이 주일 아침에 다 뭐하고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이 주일 아침에 다 뭐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겠죠. 놀러 갔거나 TV 보고 있겠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지만 봉사도 하고 예배 드리고 주중에 다양한 사역도 합니다. 희생건신의 삶을 살아가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희생건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가 또 있죠. 실제로 이러한 핍박은요, 집에서 처음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직면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남편이 교회 못 가는 거 교회 가는 거 격렬하게 반대해서 결국 못 오신 분이 계세요. 너무 격렬하게 심하게 반대해서. 그런 핍박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지만 제가 몇 번 설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부산의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정필돈 목사님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집에 처음 예수님 믿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집에 드나들던 무당이 어느 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집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초등학교 다니는 정필돈 목사님 딱 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집안에 박히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막 옆집 살던 삼촌이 그 맷돌 뜯어 있는 다디미돌 가져와서 예수를 버리지 않으면 나한테 이 다디미돌로 죽는다. 그 협박도 하고 핍박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 목사님 때문에 그 가정이 다 예수님 믿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런 핍박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도 있습니까?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순교 앞에 직면하게 될 때도 있죠.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할 일은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얻게 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세상은 죄의 지배 아래 놓였기 때문에 그런 가치의 충돌로 인하여 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으로 인하여 얻게 되어지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러한 고난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거쳐야 될 과정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확실하게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로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로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혹시 D-Day와 V-Day라는 말 아십니까? D-Day와 V-Day 많이 들어보셨죠? D-Day는 어떤 날입니까? D-Day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판세를 바꾼 1943년 6월 6일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던 날이 바로 V-Day죠. 그럼 전세가 독일군이 막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프랑스 해변간에 상륙 작전을 했던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D-Day라고 얘기합니다. V-Day는 뭐냐? V-Day는 1945년 5월 8일 독일 베를린이 함락된 날로서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를 거둔 날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가 V-Day예요. 빅토리데이라는 것이죠. 빅토리데이. 그런데 여러분 D-Day는 V-Day를 확정지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D-Day를 마치 V-Day처럼 V-Day와 같은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D-Day가 V-Day를 확정지은 날이기 때문에 D-Day를 V-Day와 같은 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D-Day와 V-Day 사이에 전투가 있었지만 연합군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삶으로 인해 고난이 있다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재림의 날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될 영광, 주님이 재림하신 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우리의 삶이 옳았음을 주님이 증명해 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의와 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죄가 걸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실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될 영광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겨내야 하지만 그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시기로 인해 살해유을 받고 망명생활을 해야 했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망명생활은요 또 다른 성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무너진 공의를 회복하기 하기 위한 여호와의 전쟁을 다윗이 수행하는, 이거 설명하려면 길게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당시 사울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해야 했지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하지 않았죠. 불순종했잖아요. 아말렉 진멸하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이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진 이스라엘의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기 위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망명생활하면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마치 일제강점기 때 상해 임시정부가 망명 중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것처럼 다윗도 그러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명생활 가운데 무엇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수예배 때 한동안 그 시편 강의를 했어요. 1편부터 73편까지 시편을 강의했는데, 그 중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다윗의 개인 탄식이에요. 다윗이 막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런 다윗의 개인 탄식 중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망명 생활 중에 썼던 시편이 진짜 많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맨날 자기 주기로 쫓아오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시편이 쓰여진 그 시편의 시와 그 시편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들을 잘 살펴보면 거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고난과 고난의 한복판에 있던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죽을 위기에 딱 직면했는데 어떤 일도 발생하냐면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를 돌려서 그것 맞으러 가요. 사울이 딱 다윗이 이제 다 죽었구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외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사무엘서 기록을 보면 다 죽이러 쫓아왔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군대를 돌려서 사울이 그거 맞으러 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이 땅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다가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우리 주의 영광의 날을 얻기에 통과하는 과정임을 기억하시되,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쫓겨날 때, 모압 광야로 도망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나 죽이려고 쫓아오고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모압 광야에서 그 어두컴컴한 모압 광야의 밤에 불렀던 노래가 시편 62편이죠. 시편 62편에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산성 요대시니 내가 요동하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그는 위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정말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주님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 여호와 되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그가 그 자리에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겪는 고난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어떤 상황 속에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하나님 바라봤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직면한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늘부터 내려오는 알 수 없는 그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강과 위로가 내 심령을 채우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얻을 수 있어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를 치우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약속하였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들이 염려하는 모든 피는 내가 채울 것이다. 지금 약속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괴를 같이 한다는 거 아십니까? 신명기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가나안 땅의 농사는 애굽의 농사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땅의 농사법은 애굽의 농사법과 다르다. 여러분 애굽의 농사법은 뭐였느냐? 애굽의 농사법은 뭐였냐면 나일 강에 있는 물을 사람들이 열심히 발로 밟아서 수차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발로 밟아 돌려가지고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밭에 대는 열심히 밟아서 수차로 물을 끌어올려 밭에 물을 내는 농사법이 애굽의 농사법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의 농사법은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냐면 하늘 농사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의 농사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비를 내리심을 통하여 밭에 물을 내시는 하늘 농사법. 그래서 가나안 땅의 농사법이다. 애굽의 농사법은 열심히 사람들이 숫자를 밟아서 밭에 물을 대는 농사법이라 한다면, 가나안 땅의 농사법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비를 내리심을 통하여 너희들의 밭에 물을 내시는 하늘 농사법. 그게 가나안 땅의 농사법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얻게 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다가 받는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은 영광을 얻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시되,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그것을 경험하며 통과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채우신다. 이 사실을 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의해야 될 게 한 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하는 이 길에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일상에 파묻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일상에 파묻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6절과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같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노아의 때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때라고 나와 있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때라고 얘기해요. 그 롯의 때는 어떤 때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보시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재림하시기 전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어떤 때였다고 얘기합니까? 홍수 심판과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임하기 전의 때와 같은데, 그가 일어나기 전과 같은데, 그때 사람들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일상을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다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하고 있는 거, 집을 짓고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상에만 집중하며 살다가 그 노아의 홍수의 때의 사람들과 롯의 때의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상하지 못한 날에 심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인자의 날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보시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롯의 철은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이 심판받기 전에 천사로부터 천사의 도움으로 소돔에 나오지만 소돔에서 누리던 재물과 안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보아서 뭐가 된 사람입니까?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죠. 그 롯의 철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롯의 철을 기억해라. 재물과 안위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상에만, 이 말은 어떤 말이야? 재물과 안위에 대한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일상에만 파묻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재물과 안위에 대한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3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라 하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고한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덕만 보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진정한 제자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장면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즉 재림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제자의 삶이란 단순히 재물과 안위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일상에만 파묻혀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쫓는 자,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쫓는 자, 그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자는요, 그래서 일상에 파묻혀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제자의 삶에 서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다음에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건 뭐냐? 몇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먼저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먼저 부르셨느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을 헌신하십시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비라이베 목사님. 루터는 난 하루에 2시간 기도하지만 바쁘면 3시간 기도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3시간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시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주심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삶의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주심을 인정하십시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구속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실 자유에 대해 굉장히 착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에서 가장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리죠. 세상에서 가장 부자연스러운 사람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주제심을 인정할 때 되면 네 삶을 잘 절제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대심, 주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일상에 파묻혀 사는 게 아니다. 그걸 넘어가야 된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그 나라에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물과 안위에 대한 생각으로 단순히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서는 안 되고 제자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여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이 자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을 넘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